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수고해주고 숨긴 우리 찬양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믿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부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의 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질투함과 시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분노와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자리에 작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 소중히 받으세요. 자, 하나님의 선물 소중히 받으세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기회입니다. 기회, 찬스라고 하죠. 여러분, 기회, 찬스라는 것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만든, 그래서 때를 소중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잡는 사람,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 책의 저자 데이비드 시버리가 뭐라고 기회에 대해서 정리를 하냐면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기회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운명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절박함 속에서 기회를 갈구하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 기회가 많다거나 그들에게 좋은 기회가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다. 단지 기회를 볼 줄 아는 눈과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우연히로 기회가 왔더라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반면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은 기회가 왔어도 그것을 잡지 못한다.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기 때문이다.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기회를 볼 줄 모르고 외면해 버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저는 통찰력이었습니다. 통찰력.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볼 줄 아는 통찰력, 안목이 없어서 놓쳐버리는 것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셨죠. 요세푸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선 최소 2만 명에서 3만 명이 늘 따라다녔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육체와 전신적인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렇게 몰려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고칠 기회가 예수님에게 있었고 수없이 고통당하던 질병을 가진 자들이 그 질병을 고칠 기회가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고, 때로는 죽음의 바로 문턱 앞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신 곳은 아니죠. 나선 곳은 베들레헴이니까 자라신 곳, 어디? 나사렛 동네에 이르렀을 때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무슨 상황?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배척.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그 당시의 장면을 이렇게 안타까운 목소리로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 뭘까요? 예? 선입견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왔던, 걔 우리 동네 누구 형이잖아, 누구 오빠잖아. 이 선입견. 그들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고, 그 안다라는 생각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결과를 마가복음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6장 5절,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애완개를 참 많이 키우죠. 많은 사람들이 애완개를 많이 키웁니다. 네, 사람들이 예외 없이 두 마리의 개를 키우는데 첫 번째가 선입견이고 두 번째가 편견이랍니다. 분당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나 없이 다 두 마리 이 개를 키운답니다. 선입견, 편견. 가끔 가다 어떤 사람은 한 마리 더 키우기도 합니다. 꼴불견이라고. 여러분, 나사렛 사람들은 바로 이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를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입견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들의 일생일대 안이 떠나가서 영원을 좌우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기회를 외면해버리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권면하는 소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은혜? 은혜, 사전적인 의미를 얘기하자면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 없이 주는 호의. 한마디로 두 자로 줄여서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중히 받아라. 소중히 여겨라. 가치 있게 생각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소중히 받으십시오. 여러분, 세렐 샌드버그라는 분이 페이스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우주선 자리를 준다고 하면 어느 좌석이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주선 자리를 주면 뭘 따져요? 여러분, 평생 가서 우리가 우주선 탈 기회 있겠습니까? 그런 데가 그 무슨 자리인데요? 창가 자리예요? 가운데 자리예요? 이거 따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바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기회가 주어지면 머뭇거리지 말고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적극적으로 잡아라. 여러분, 기회가 우연히 오는 것 같지만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는 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면 바로 그때 그 은혜 선물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가치 있게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기회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 은혜구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니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는 눈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물이나 공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혜의 기회를 늘 사시는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나 공기는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물 부족하다 해도 적어도 대한민국의 사람이라면 솔직하게 농사 짓지 않는 한 부족하다는 느낌 거의 없이 살아가지요. 그러다 보니 물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는 알아요. 공기가 귀하다는 것, 물이 귀하다는 것, 머리는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이나 공기가 없는 곳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사막의 여행자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느 장소에서 누군가가 소중하게 무엇인가를 묻어놓은 장소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물인 줄 알고 파보았는데 보석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한번 황금 상자가 나온 거예요. 보물 상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같으면 너무너무 좋아하겠지만 그 여행자가 뭐라고 절규했냐면 고작 보물이란 말이냐. 왜? 지금 물이 없어 죽으면 그거 보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고작 보물이란 말이냐. 그에게는 보물보다 뭐가 더 가치 있던 거예요? 물 한 모금이 더 소중했던 것이죠. 여러분, 공기가 없는 곳에서 공기의 소중함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끼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이 받은 직분의 은혜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안 그러지만 일반 다른 교회에서는 교회 간 지 1년 만에 소위 말하는 집사 직분을 주고 이러다 보니 결혼만 하면 1년 만에 바로 집사 직분을 주거든요. 또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결혼 안 해도 야, 너 이제 집사 받아야 안 되겠나 이러면서 강제로 받으라고 막 권면하는 것도 있습니다. 나이가 됐으니까 너도 이제 35 했으니까 받아라 라고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직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 거듭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받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한마디로 은혜는 많은 것, 깨닫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죠. 율법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율법은.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주다 보니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는 것이죠. 깨달아야 그 선물의 가치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서 혹시나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은혜는 값진 것입니다. 나 같은 큰 죄인이 구원받은 이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5장에서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앞장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뭐 했다고요?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 대신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이 대속의 은혜를 말한 후에 6장으로 넘어오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이 받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것을 우리는 결코 헛되이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최선의 방법이 뭐라고요? 아들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가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 잡습니다.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죠.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것이지요. 이것을 속죄의 제물,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대신했다, 나를 대신했다.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 내가 서경섭 형제 죄 대신한 지지 뭐 한다고 해서 내가 서경섭 형제의 죄를 대신 질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대신 질 자격은 죄가 없는 자라야만 그 죄를 대신 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죄가 없는 존재가 없기에 유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로 그 누구도 여러분 의인인 사람이 없었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죄가 없으셨고 그래서 그분은 완전히 우리의 죄를 대신할 자격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군에 있을 때 제 친구에 의해서 여스님, 비구니 스님을 친구로 소개를 왜 뭐 목사가 스님하고 친구가 못 되라는 법 없잖아요. 신문에 나왔지만 저기 성결교회 모 목사님은 저게 가창 지옥으로 이렇게 가면 그분은 교회 그 수영관 바로 옆에 절이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나왔어요. 스님과 목사님이 친구라고. 저 여기 봉덕동에 있는 모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바로 붙어 있습니다. 절하고. 그래서 친구 될 수 있어요. 근데 자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휴가가 나서 소개시켜주게 하려면 휴가를 날짜는 안 맞춰주고 그래서 결국은 소개 못 받았습니다. 하여튼 소개받아서 친구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비구니 스님하고 내가 친구가 됐는데 그러면 그 스님하고 하면서 그 좋죠. 우리 기독교도 구원 있고 당신 불교도 구원 있고 다 같이 우리 천국 갑시다 하면 좋지요. 근데 친구가 됐는데 아니지. 불교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친구로서 얼마나 의가 상하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이길 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안 하면 그걸 뭐라고 해요? 영적인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위선자라 영적인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이길 밖에 없음을 알고도 대충 다 같이 가자.
이거는 거짓말이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나의 죄를 대신 속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감히 누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자격이 없죠,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여러분, 계명을 아무리 지켜도, 계명을 아무리 쉽게 만들어도, 아무리 쉽게 만들어도 계명을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사람이 범죄했을 때 계명은 뭐였습니까? 단 하나, 선악과 먹지 마라. 이걸 지켜낼 힘이 없는 거예요. 이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계명을 아무리 가볍게 만들어줘도 사람은 그 계명을 지켜내고 이뤄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명으로 안 돼. 그러니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누구라도 죄를 지은 자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됐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여러분 하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선물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고, 거역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무슨 수를 써도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구절만 본다면 구원의 시제는 언제일까요?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구절만 놓고 본다면 은혜의 시제는 항상 현재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은혜 받을 때가 바로 지금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다면 내게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는 항상 지금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어떤 분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시간. 왜? 구원받을 때를 놓치면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방주문이 닫히면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닫히고 나면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주가 물이 차오르고 뜨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방주를 누가 닫았어요?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들 불쌍하다, 저들도 타게 하자 하고 싶어도 안에서 너와 가족이 열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래 너희도 다 같이 가자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은 문은 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방주의 문이 닫히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의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다.
여러분 은혜 때다 받아들일 만한 때, 환영의 때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 죄 용서받을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때란 얘기는, 지금이란 얘기는, 보라 지금이란 얘기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신약 시대에 넓게 보자는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좁게 보자면 내가 살아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더 좁게 보자면 바로 지금 현재 right now, 지금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윈이라는 단어는 제한된 시간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거나 나의 육신의 삶이 끝나면 더 이상 은혜의 때는 주어지지 않고 구원의 날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구원의 길이 전혀 없냐? 아니요, 있기는 있죠.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다. 그래서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살아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체로 알다시피 이제 공중 재림하고 지상 재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변화가 되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은 여러분 소위 말하는 자녀를 번식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살아서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저기서 말하는 주님의 왕국은 처음에 말하는 천국 왕국을 말합니다. 주님이 지상 재림에서 이제 주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거기에서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자손이 번성하겠죠. 그리고 천년이 지나갑니다. 천년 동안 얼마나 많은 자손이 번창할까요? 그런데 그 자손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그 믿음을 점검받을 기회가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전쟁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도 똑같습니다. 레파토리는 똑같이 돌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일시에 다 이게 마지막으로 멸망이 끝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이 있는 시간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저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저 영원한 시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 나 구원받았는데요. 목사님 얘기가 참 너무 감동되긴 하지만, 근데 제 얘기는 지금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소위 말하는 기존 성도님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만이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 은혜는 뭐 하는 거라고요? 받는 것이에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누구 몫이다? 받는 자의 몫입니다. 그릇을 누가 준비하며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그 은혜의 몫은 달라지는 것이지요. 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만이 받는 것이죠. 여러분, 자, 준비된 사람만이 은혜를 받는 것.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셔도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행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다운 모습이지요. 그리고 그 은혜의 때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젊어서 공부 못하면 나이 들어서 공부해서 만학도 그러면서 가끔 뉴스에 나오는 분이 계시지만 힘들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왜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 들어서 후회 안 하려면 지금 해라. 우리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나이 들어서 후회 안 하려면 지금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젊어서 공부 안 해놓으면, 특히 영어는 30 전에 안 해놓으면 나이 들어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힘들어요. 어떤 분은 절대 안 돼요. 사람에겐 절대가 없으니까 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힘들어요. 어느 뇌 구조 자체가 30 넘어가면 제2 외국어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대요. 자, 순전히 이제 20대 때 열심히 마지막 20대 때 하십시오. 제가 영국에 26세 때 영국에 한 5주 있다고 왔잖아요. 5주 있다 왔는데 제가 33살 때 스위스에 6개월 있다 왔잖아요. 그럼 어느 게 더 영어가 더 잘 늘까요? 외국어가? 그런데 26대 5주 갔다 온 게 훨씬 더 도움됐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이에 에지전티움이라든가 하여튼 수많은 외국어 지금도 기억을 해요. 시 마이스토르 예선처님 그리고 미나라랑카스나스토마 이건 사랑해 저 페오르 알린드 말합니다. 하여튼 여러 나라 단어들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30 넘어가니까 이제는 늘지가 않습니다. 공부도 다 때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고 나면 공부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또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열어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봉사할 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게 될 때가 있어요. 왜? 나보다 더 타고난 사람들이 많아졌고 기술도 도와줘서 옛날 기술 가지고는 이제는 안 돼. 그런 것들도 있죠. 봉사하는 시간도 있고 섬길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드릴 때도 때가 늘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말 드리고 싶은데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릴 때가 있고, 여러분 헌신하고 싶은데 이제는 손도 굳고 발도 굳고 굳어서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이라는 이 선물, 구원이라는 한계적인 시간, 오늘은 고통이고 내일은 은혜겠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고통, 내일은 은혜.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이 은혜. 지금이 은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 이대로가 최고의 은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구원의 때, 지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때. 문제는 오늘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소개드렸던 김기석 목사님이란 분이 청년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으로 번역되지 않은 신앙 고백은 공허한 말놀이에 지나지 않는다. 뭐라고요? 삶으로 번역되지 않는 신앙 고백. 우리 다 신앙 고백 하잖아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하지요. 근데 그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관념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공허한 말놀이에 지나지 않는다.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오늘 지금 그것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한 사람들이 어디에 매여 있냐면 과거에 매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내가 구원받았었는데, 그렇게 내가 은혜 받았었는데, 그때 그렇게 내가 훈련받았었는데, 그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때의 신앙 고백이 마치 지금도 여전히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고백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삶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공한 말놀이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봤던 과거의 은혜 속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내가 이미 체험했던 그 옛날의 그 은사에 매몰되어 있지 마십시오. 이미 그 은사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시고 마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용되지 않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걷어가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를 날마다 은혜로 받아 누리는 사람의 모습들을 오늘 6장 후반부에 쭉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과 동역자의 삶들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는데 이 은혜를 소개하는 이 은혜의 직분을 헛되이 감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힘쓰고 수고하고 싸워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그런 수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견디면서 참으면서 고난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옛날에 그랬었는데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당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무기력하게 되었냐? 한 200가지 이유를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스컴의 이유, 큰 교회 목사님들의 이유, 교회 세습의 문제, 기타 등등 한 100가지쯤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론은 종합하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을 지금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삶으로 해석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는 우리는 비방받고 조롱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향해 손가락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8절부터 말씀을 제가 요즘 잘 소개하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태를 바로잡을 때도 칭찬을 받거나 비난을 받거나 존경을 받을 때도 그리합니다. 우리는 의심받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말에 정직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죽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우리는 멋지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슬픔에 잠겼으나 항상 크다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후원에 의지하며 살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비난받아 왔고 항상 욕먹었고 항상 사람들을 속인다고 말을 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경 말씀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가지고 비꼬아서 거봐 교회는 사람을 낚는 곳이야 낚이지 마
라고 조롱하며 비웃게 됐습니다. 어디다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하면 돼요. 그렇게 비웃으며 조롱받아 왔지만 항상 교회는 살아남았고 항상 교회는 죽은 것 같지만 여전히 살아 숨쉬며 역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내지 않으면 교회답지 못한 것이에요.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때고 지금을 우리는 살아내야 바로 이 교회다운 사람들인 것이죠. 이렇게 시련과 고통을 참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때로는 영광과 아름다운 이름을 얻기도 했지만 그 역사 가운데 항상 교회는 모욕당했고 악한 이름을 얻어 왔었습니다. 바울 역시 사격꾼이니 미친 사람이니 싸움만 일으키는 자니 하는 흉악한 이름들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왔고 그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905년부터 1976년까지 살았던 호와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죠? 저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을 소개하냐? 이 사람은 세계적인 부자였습니다. 세계적인 부자. 호와드 휴즈. 호와드 휴즈인데 하워드.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휴즈. 헬기 유명하죠.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휴즈가 말년에 돈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삽니다. 돈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세계적인 부자가 돈 때문에 죽을 것 같다. 그래서 10년 동안 호텔에 숨어 삽니다. 호텔에서 숨어 살아요. 호텔에서 주는 밥 먹고. 그리고 음식물을 섭취하다가 혹시나 독일 들었을까 두려워서 토마토 주스만 먹고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말년에 그는 뼈만 남은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휴즈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보였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이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시련과 고통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이겨내고 내 마음의 답답함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이겨내고라도 끝까지 간직해야 된다는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가 모든 것이 잘 풀려서 기쁠 때나 혹 답답한 일이 당하거나 내 마음이 심히 공고하고 어려울 때라도 항상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을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흑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를 소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갖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거룩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사도 바울이 이 은혜의 지금을 강조하기 위해 외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선물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소중하게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라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 이 하나님의 선물을 소중히 받으라. 지금이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놓치고 다음에 라고 자꾸 우리는 미루려 하는 습성이 있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내야 내일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통, 내일은 희망, 은혜라고 자꾸만 속이는 그 거짓말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베스트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늘 주어져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며 전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내 사랑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시고 인격적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이 시간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리고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갔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구원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 어떤 장소이든 어떤 시간이든 예수님께 삶을 의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도 받아 누리고 있는 수많은 은혜들을 은혜답게 누리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지 않게 달라고, 가치있게 여기게 달라고, 하나님 더욱더 붙들고 승리하게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교회답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은혜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금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큰 은혜 붙들고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들을 우리가 받고 구원받고 누리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아버지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담대히 소개하도록, 주저하지 않도록 성령의 담대함과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기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아직 살아있을 때 지금 아버지 바로 하나님 구원의 때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지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 진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타협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섬길 수 있는 기회, 드릴 수 있는 기회, 아버지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찬양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아버지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아버지님의 섬길 수 있는 귀한 품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이기지 않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며 지금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낼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순한 우리 입술만의 머릿속의 고백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풀어내며 기도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받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